할렐루야. 많이 더우시죠?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는지 못 주무셨는지 말씀으로는 알 수가 없네.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져가지고요, 아마 저녁에도 이제 덥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더위가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시작된 여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나시고 기도마다 응답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담긴 뜻들이 명료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처럼 시편 말씀은 묵상하면 할수록 이전보다 지금이, 지금보다 다음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뜻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하루도 들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을 되뇌이며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새롭게 은혜롭게 다가오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두려워 떠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잘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두렵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떨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숨이 멈출 듯 끊어질 듯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고 절망의 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만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을,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상황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기도를 세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들 역시 두려운 상황을 또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 삼켜버릴 것만 같고 심하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은 심한 두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행복하게 하나님을 누렸던 경험보다는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시간들, 또 전쟁터에서 피냄새를 맡으며 살아야 되는 시간들이 더 많았기에 그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은 늘 두려움과 답답함과 눌림을 경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가 불렀던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래를 넘어선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웅덩이에 빠졌다고 칩시다. 주위의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점점 그의 상처는 깊어져 가는 것 같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구나. 아, 이렇게 내 생명이 끝나는구나. 절망의 순간을 넘어 포기의 순간에 들어섰을 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그를 찾는 소리,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점점점 나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를 찾는 후레쉬 불빛이 그의 그 빠진 웅덩이 위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가 느낍니다. 그랬을 때 그의 두려운 마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내게도 살 수 있는 여망이 생겨났구나. 이제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절망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절망이 바뀌어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나 혼자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과 누군가가 내가 이 어려움 순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찾고 찾아 헤매면서 나를 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에게 최고의 구원자,
최고의 구원자, 최고의 구조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아무리 캄캄한 곳에 우리가 헤매고 있어도 그런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가 그 바다 깊은 곳에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그할지라도 거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저는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캄캄한 곳에서 두려워 떠는 상황 속에 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우리의 노래, 우리의 고백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족쇄를 차고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를 채우고 있던 착고가 풀러지고 지진이 나면서 그 감옥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절망 속에 있는 내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기도는 그 눌린 문제 앞에 질식할 것만 같은 상황 속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노래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되뇌이며 흥얼거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눌림들 때문에, 영적인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오늘 1절에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고 간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시험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았을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행악자가 살을 먹으러 왔다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우리에게 살금살금 다가옵니다. 어두운 밤에 나를 향하여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행악자가 칼을 들고 나를 잡으려 오다가 갑자기 자기 발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저 그 칼이 자기의 목을 찔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행악자가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 오던 이들이 나에 가까이 왔을 즈음에 그가 실족해서 그 제 발에 걸려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위기의 순간이 코미디로 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현실이, 이와 같은 코미디가 연출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조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렇게 뒤집어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일 앞에서든지 언제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삶에 체험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절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가 아무리 맹렬히 달려들어도 어느 선을 넘지 못하는 것을 이 성도가 본 것입니다. 바로 그 선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선이고 마귀도 절대로 그 선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목조고 우리를 해야 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의 몸을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내 목을 누를까, 사단이 이 문제를 해야 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심에 감히 사단이 얼씬도 못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그 이상을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즉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나 혼자 걸려 넘어질 것 같고 아무도 이 문제를 모르는 것 같고 이 문제 속에 그렇게 죽어갈 것 같지만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백만장자인데도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데 밤잠을 설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정조대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그를 죽이는 암살자를 꿈꾸면서 날마다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들시들 욕심이 마르더니 그는 마침내 47 젊은 나이에 그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상을 당하며 불행 중에 평생을 살아 보이는데도 그의 마음은 그리도 천국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지선 자매 같은 경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뇌성마비로 평생을 그렇게 수족을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자매 같은 분들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인생은 누가 그 마음을 잡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함을 누려도 그 마음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마음은 늘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고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아도 그 마음을 주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늘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시험에도 그가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축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혹 시험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캄캄한 가운데 계신 여러분이 이 시편 27편의 고백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14절 말씀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큰일 이루시고 내 기도 제목에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아니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안전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며 그 마음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이 오늘 이 아침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자시라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때때로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허락하시는 기적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오늘 고개 숙인 당신의 종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도 기도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이 새벽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도의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